볼까요? 자, 이제 13장에서 이제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먼저 애굽을 이제 떠나는 장면이 12장에서 끝났죠.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소돔으로 이제 점점 가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회복이라고 써놨는데 13장 그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자 여기 보니까 언제 장막 쳤던 곳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에 장막 쳤던 곳.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무엇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전에라는 말하고 처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수모를 겪었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밑바닥에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네. 전에 하나님을 부르던, 또 처음 어떤 우리가 얻었던 그런 구원의 기쁨, 어떤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과 증인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아마 이제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에서 그런 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삼촌의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롯과 또 롯의 그런 종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가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애국 사람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기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롯과 종들에게 이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 목자들 간의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변 가나안인들에게 좋지 못한 간증을 끼치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건데 다투고 다음에 또 뭘 붙였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분리할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 다투지 말고 분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형제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니까 다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근데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 두 가지를 잘못해요. 첫 번째는 뭘 잘못해요? 네,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요? 제가 삼촌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제가 어디 감히 제가 먼저 선택을 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인간된 도리로서 맞는 거고. 근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그래요? 삼촌? 제가 저기 가세요? 그래서 먼저 그냥 낼름. 그게 잘못된 거고, 인간적인 도의상도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뭘 잘못했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죠. 눈을 들어 바라보지, 뭐 그런 말, 10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간 곳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예요? 동쪽이라고 되어 있죠. 동쪽.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동쪽. 근데 성경에 보면 동쪽이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는 방향이 하나같이 다 동쪽이에요. 가인과 아벨 죽인 다음에 가인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죠. 에덴의 동쪽. 그리고 롯도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 성막을 이제 저 남은 서문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의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동쪽. 성막의 방향이 동쪽입니다. 이 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의 입구를 동쪽으로 만든 이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쪽으로 만들어놔야 사람이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을 보게 되죠? 서쪽.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에 있는 뭘 등지게 되죠? 태양을 등지게 된다.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그런 의미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는 방향들이 동쪽이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양다리 걸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그런 제가 표현을 썼냐면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렀으며 그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무엇을 옮겼다고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롯은 지금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장막을,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장막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이고. 근데 나그네임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근데 그 장막을 어디다 준다고요? 어디 근처? 어디 가까이에? 네, 소돔까지 이르는 소돔 바로 옆에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소돔 및 그 주변 도시들의 어떤 그런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쾌락도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나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질타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양다리 걸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게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을 보고 있어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소돔 가까이에서 계속 그 아슬아슬한 질타기를 하면서 양다리를 둘 다 취하고 싶었겠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장막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소돔 어디에 앉아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지위가 이제 높아진 거죠.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텐데 그게 영원히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겠다. 네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왔었잖아요. 아까 그 베델에서 헤어진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습니까? 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므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나중에 14장에서 나올 텐데 마므레라는 사람, 이 아모리 족장의 이름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아모리 족장의 이름인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뭐죠?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직접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취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유다 지역을 바라봤다 했겠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땅을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자,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라는 또 바라봤다 그런 말이 둘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고요?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곳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네 눈을 들어서 지금 바라봐. 내가 보여주는 이곳을 한번 바라봐. 그럴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롯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자기가 직접 취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이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떠난 곳이 어디죠? 우르를 떠났어요.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서 지체했죠? 하란입니다. 자, 1번과 2번이 왼쪽에 조그만한 지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어디로 보게 됩니까? 세겜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라는 지역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이제 어디로 가죠? 네,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어디로 가죠? 네, 남방 네게브 이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좌측 하단에 조그만한 지도로 표시되어 있죠.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엄청난 책망을 들은 다음에 악드거라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죠? 올라오죠. 하나님 도우심으로 적극적인 계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어디로 가요?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을 쌓았던 그 예배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이 베델에서 누가 헤어져요? 네, 롯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가게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고 이제 롯은 이제 소돔에서 사는 거죠. 헤브론 마물의 유적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지도같이 되어 있는데 1번 부분이 성당이 있는 자리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다가 성당을 후대에 이제 지었겠죠. 두 번째 부분이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진 아주 오래된 상수리 나무인데 아마 이게 그와 비슷한 나무일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여기가 거기다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곳이 있어요. 이게 마물의 유적지고. 마물의 유적지의 상수리 나무래요. 엄청나게 몇천 년 된 그런 상수리 나무인데 이게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뭐예요? 네, 도토리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나라 도토리보다 두세 배는 되는 엄청난 크기가 큰 도토리 나무예요. 이게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의 산악지대하고 갈멜산 또 다볼산 이 주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엄청 크기가 커요. 나물의 유적지 주변에 이제 이런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거죠. 이런 나무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자, 왼쪽에 보니까 막 아주 호화로운 옷을 입고 두 손에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어요? 네, 포도주하고 빵을 들고 있죠. 이 사람 누굴까요? 멜기세덱. 그 다음에 그것을 아주 황송한 그런 표정으로 막 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네,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뒤에 뭔가 왕의 지팡이, 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겸연쩍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소도마입니다. 소도마. 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도 물건 네가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가져다. 이 전혀 그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유럽풍의 유럽 스타일의 그림입니다. 네.
화가들이 그렇게 그린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볼 텐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였네요? 어디가 잘못됐죠? 네, 318명인데 418명이라고 했고 헤브론의 위치를 예루살렘 위쪽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아래쪽입니다. 자, 14장의 배경을 아주 재미난 만화로 그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넣어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엘람왕 동맹군이 있죠. 엘람왕 그돌라오멜, 시날왕 아무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고임왕 디달 이렇게 4개의 연합 동맹군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5왕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소돔왕 동맹군이에요.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 소알왕 벨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 당시에 패권을 잡은 엘람 왕에게 소돔왕 동맹국 5나라는 엘람 왕 동맹국에게 지배를 받고 속국으로 몇 년을 지냈어요? 네, 12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13년이 되는 해 어떻게 했어요? 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어떻게 해요? 안 바치는 거죠.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엘람왕 동맹국이 어때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소돔 동맹국이 어때요? 시딤 골짜기까지 도망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윗부분이 참 재밌죠. 여기 이제 12년간 조공을 바치면서 오른쪽에 보니까 소돔왕 동맹국들이 어때요? 우리 못 살겠다. 우리 한번 싸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막 맞붙는 것이 14장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자,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시날이 나오죠. 시날은 성경에서도 시날 땅, 뭐 시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날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현재 지금 이라크를 가리킵니다. 시날왕 아므라벨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므라벨이 함무라비가 아니냐, 약간 발음이 비슷하다. 아므라벨, 함무라비. 근데 함무라비는 그보다 몇백 년 후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므라벨은 함무라비가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자, 두 번째 엘라살이라는 곳이 엘라살 왕 아리옥이라고 있죠. 엘라살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그 남부 바벨론 조그만한 그 쿠웨이트 옆에 그쪽이죠. 그쪽이 엘라살이 됩니다. 이 마리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이쪽에 아까 그 우르 그 근처거든요. 그쪽 근처에 마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마리. 거기서 발굴된 문서 토판에 아리욱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 아리욱과 비슷한. 그리고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인데 엘람은 어디냐? 엘람이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을 엘람이라고 해요. 이란이 이제 나중 그 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페르시아가 여기였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래서 이 연합국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름도 그쪽에서 발견된 토판에서 쿠드르라는 그런 이름이 발굴이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고임 왕 디달이었는데 고임이 어디냐면 이제 터키를 가리킵니다. 북부 바벨론. 초기 히타이트 문헌에 이 디달과 비슷한 이름 투드할리아라는 이름이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엄청난 그런 이 왕들이 어디를 다스리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가나안 그 5개 나라, 그죠?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가 속국이 돼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네 왕들에게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던 거죠. 몇 년간? 12년간. 근데 몇 년째 반란? 13년째. 요즘 같으면 그냥 반란 이렇게 써고 바로 인터넷으로 막 알고 바로 쳐들어가고 버튼 누를 텐데 1년이 걸렸어요. 반란을 알았습니다. 가지고 14년째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거리도 엄청나요. 이거 가려면 막 몇 달씩 걸리니까. 자, 14장에서 이제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4개국은 당시에 도시국가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막 팔레스타인을 침략했던 군대만큼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끌고 온 병사가 전체를 다 끌고 온 게 아니고 정예 부대만 아마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흉포하고 잔인했고 모든 거민을 파멸시킬 수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좋은 땅이나 광물자원 획득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에돔 땅과 미디안 땅에는 구리와 망간이 풍부했고 사해에는 엄청난 양의 아스팔트가 있었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고고학자, 유명한 고고학자 중에 넬슨 블룩이라는 사람이 이 창세기 14장의 가나안 전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루하십니까? 시작. 오랜 세기 전에, 그러니까 21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고도교화된 또 하나의 문명사회가 번성했다가 결국 동쪽의 왕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 온 성경적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기이한 끝 무렵 남부 시리아의 아스트롯 방면에서 요단 동편 4개국 전역을 시나이의 가드에서 내려 흐르는 지경이 모든 도시의 바위를 멸절시켰다. 자, 그러니까 고도로 개화된 문명사회가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을 했었는데 이 동쪽에 그 왕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파괴를 했다. 그 파괴된 그런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부왕들의 이동 경로가 아까 동영상에서는 짧게 그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지도가 아가페 성서 지도인데 가장 정확해서 이것을 제가 넣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것은 제대로 안 나와요.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14장에 보면 어디가 나와 있냐면 14장 5절에 제14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어디에서 누구를 쳤습니까? 맨 처음 친 곳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무슨 족속을 쳤다고요? 르바 족속. 그게 이제 지도에 나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이 여기에요.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서 누구를 쳤다고요? 르바 족속인데 또 다른 성경에는 르바임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르바임이요, 성경에 보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누굴 칩니까?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죠. 여기 함이 표시가 돼 있고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수시 족속이라는데 수스 족속이기도 하고 발음에 따라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삼순밈으로도 나옵니다. 이 삼순밈도 뭐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어떤 그런 족속들이 살았던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기랴다임이 나오죠. 사회 기랴다임이 거기 표시가 돼 있고요. 별도로. 거기서 무슨 족속을요? M 족속이라고 되는데 에밈 족속입니다. 성경의 에밈도 무슨 족속?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부왕들의 전략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가서 지금 어디를 때려잡으려고 해요, 지금? 거인. 아니, 거인 최종 목적지. 거인 물론 때려잡아야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 사해 남동부 지역에 있는 그 괘씸한 왕들 있잖아요. 근데 이 네 왕들은 거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죽이기 전에 어디를 다 잔가지들을 다 처리를 해. 왜? 여기랑 바로 붙었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조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싸그리 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 그래, 이제 가서 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경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네,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 이제 세일산이 나중에 에돔, 에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게 되죠. 근데 그 에서 족속이 살기 전에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역사에서는 후리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이 호리 족속을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엘바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바란이 오늘날의 에일랏이에요. 이스라엘 지도 맨 끝에 보면 지금 거기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가 나와 있죠. 밑에가 거기가 홍해예요. 홍해가 맞닿은 지점에 있는 에일랏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까지 데려가서 지금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랑 붙으려면 그냥 바로 거기서 에민 족속 치고 바로 가면 되는데 호리를 치고 그 다음에 에일랏 가가지고 거기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엔미스밭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가데스라고 돼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예요. 모세가 그 12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누구 땅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의 땅, 거기에 있는 땅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쳐요. 자, 이제 주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주변 정리 다 하고 이제 어디 가야지? 이 괘씸한 녀석들 하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시띵 골짜기로 가는 거죠. 시띵 골짜기에 있는 지금 소알만 표시가 되는데 거기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다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어떤 가나안 왕들과 전투한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무능하다고 했을까요? 싸우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죠? 그럼 거기 시띵 골짜기에 뭐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역청 구덩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죠. 누구죠? 이순신. 아, 이순신 뭘 이용했어요? 지형지물을 이용한 물돌목의 명량 보셨어요? 네. 이렇게 진에게는 몇 척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적벽대전 그런 데도 보면은 지형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지형을 유리하게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왕들은 무능한 거예요. 그 지형에 누가 빠져요? 자기들이 빠져요. 자기들이. 무능한 거죠. 자, 이렇게 여기 8번까지가 이제 동부 왕들의 경로고요. 9번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의 경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막 돌아가는 거죠. 누구를 끌고. 근데 이 전쟁이 왜 기록됐어요, 지금? 롯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롯 때문에. 롯이 거기 소돔에 안 살았으면 이거 기록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롯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경 외적인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롯이 이제 끌려가죠. 롯이 끌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만 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318명 외에 아까 여기 지금 헤브론 지역의 아까 그 족장, 아모리 족장 이름이 뭐였죠? 마므레였잖아요. 마므레의 형제가 있어요. 에스골과 아넬이에요. 이 형제들도 족장에 어떤 그런 위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군사들이 몇백 명씩 있었겠죠. 합쳐서 아마 1000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동맹군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220km를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전술은 아까 동부 왕들의 전술은 뭐예요? 잔가지 치고 집중포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고 동시 공격이에요. 사방에서 편을 갈라가지고. 자,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단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단에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호바. 제가 호바를 여기 지도에 안 나와요. 다메섹보다도 더 위쪽이죠. 다메섹에서 북동쪽 80km, 단에서는 160km. 그러니까 거기 호바까지 쫓아가가지고 치고 이제 구출을 해가지고 온 거죠. 이제 거기서 어디로 와요, 이제? 어디로 옵니까? 사회골짜기로 오죠.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어디에 왔습니까?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기 사회골짜기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딱 가면은 예루살렘하고 감람산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골짜기죠. 그게 뭐예요? 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게 사회골짜기. 거기까지 왔어요. 누가? 소돔왕이. 소돔왕은 원래는 지금 사해 이쪽 남동 쪽에 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거죠. 왜? 누구 찾으려고? 자기 사람들 찾으려고. 혹시 거기서 더 아브라함이 인심을 쓰면 뭐도 찾으려고? 네, 빼앗긴 물건이랑 그 재물도 찾으려고 간 거죠. 그리고 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살렘 왕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오죠. 뭘 가지고? 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네,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자, 14장을 이제 한번 쭉 이해를 하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4장 제가 말씀드렸죠. 쓰여지지 않았어도 되었을 뻔한 장입니다. 이게 기록된 거는 누구 때문에? 순전히 롯 때문에. 롯이 어디 살아서? 소돔에 살아서. 그리고 삼촌을 그냥 누를 끼치고 계속 번번이 삼촌을 힘들게 하고 굿을 해보게 만들고. 자, 13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동방한 사람이 와서 알려줬다고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문서들을 보면 하비루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유목민, 약탈자를 의미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셈의 증손 중에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셈의 계보를 쭉 보면 에벨에서 에벨, 이브리 이렇게 약간 비슷한가요? 세 번째, 유브라데인에서 왔다. 이 아브라함이 그 동편 왕들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봤을 때는 어느 강 건너편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사람이다. 그래서 유브라데인, 이브리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집에서 길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고대에 사지 않았다. 값을 주고 산 노예가 아니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타이가 아니라 자의로 종이 됐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 아브라함에게 가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먹여줄 거야, 자의로 와서 그렇게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까 그 동부왕들은 어떻게 종을 만들죠? 네, 정복하고 습격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노예를 삼았던 그런 왕들과 대조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회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왕이 두 왕이 오죠. 두 왕이 와서 영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승전하고 돌아온 왕을 영접하는데 두 왕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 첫 번째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는데,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 아시죠? 샬롬. 샬롬의 또 다른 그런 형태가 살렘인데, 샬롬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전리품 중에 얼마를 줬어요? 10분의 1을 11조로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소돔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예요. 근데 소돔 왕이 사람도 누구 거죠 지금? 전리품이잖아요. 사람도 누구 거예요? 이제 누가 그 사람들의 왕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거죠 다. 물건도 아브라함 거. 자기 뺏겼으니까. 근데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사람은 나 줘. 물건은 그냥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가지니까 가지지 않죠. 네. 내가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 듣기 싫다. 그래서 거절하죠. 다 돌려보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롯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죠.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롯 구출하러 갔다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은 째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팔걸이 의자에 딱 뒤로 딱 제끼고 앉아가지고 그 녀석 뭐 삼촌 대우도 제대로 안 하고 지가 먼저 좋은데 차지하고 막 가더니 잘 됐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려움을 기꺼이 나서서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인배다. 어떤 세계관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품으셔야 되겠죠? 아이, 내 말 안 듣더니 저 성도 잘 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 왕이 와서 이렇게 축복해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어떻게 했어요? 이 전리품이 그냥 뭐 조그만한 그런 재산이었을까요? 소돔성 전체를 지금 털은 거잖아요. 성 전체를 털었고, 아까 동부왕들이 지금 털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잔가지 치면서 털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소돔왕이 잃어버린 부분을 다 돌려주죠.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돌려주면서 소돔 왕에게 그 돌려주면서 다 가지라고 다 돌려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동맹군으로 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라. 나는 내가 돌려주는 부분 내가 이제 다들 몫에서 돌려주는 거고 이 사람들의 몫까지 내가 좌지우지해요 안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당신들도 돌려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약간 여기는 별로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막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자, 이렇게 죽다 살아난 롯 다시 어디로 갔죠? 죽다 살아났어요. 끌려갔다가 다시 삼손이 막 죽을 둥 살 둥 해가지고 자기 구출해줬어요. 해가지고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 떠나서는 못 살겠네요. 그리고 같이 이쪽으로 와서 살든지 소돔을 떠나야 되겠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 네, 소돔으로 다시 가잖아요. 장원에 보면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개가 어떻게 하냐고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 롯이 이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18장과 19장에서의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곁들여서 좀 몇 가지 좀 더 고고학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에블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블라라는 지역이 아까 하란 근처예요. 하란 근처에 에블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에블라 토판이 발굴이 되는데 이게 고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1968년에서 1975년까지 시리아의 그 알레포 근처에서 토판이 몇 개가 발굴이 되냐면 무려 17,000여 개의 토판이 발굴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에블라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보이십니까? 네, 에블라가 여기에요. 쭉 이동되고 하란에서 이렇게 좀 내려온 이 부분인데 이 에블라 유적지가 발굴이 됐고 이 에블라 유적지고요. 에블라의 왕실 문서 보관실이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보면 아르카이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보관실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흙 속에 묻혀있던 이게 다 토판인 것입니다. 네, 이런 토판들이 발굴이 돼서 이거를 다 깨끗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사진 이런 건데 이 에블라 토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에블라 토판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에 관한 기록이 나왔어요. 창조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토판이 에블라 토판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 뭐냐면 유일신 루갈이라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이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죠. 유일신 사상이 다신론 이후에 나왔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일신 사상, 이스라엘 유일신 사상 그 출애굽 때 나오는 거잖아. 그 전에는 다신론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맨 처음에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신론을 믿었지 유일신을 믿은 게 아니야. 유일신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 우리 조상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문명의 처음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초기의 인류들은 어떤 사상을 믿었다? 유일신이다, 다십니다. 유일신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토판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삭, 야곱,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이 있다고요? 이 에블라 토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쓰이던 이름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매님들 자자로 끝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뭐 날짜, 순자 이런 이름 들으면 우리나라 몇 년대? 2018년대라고는 믿지 않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기록이 발급이 되는데 거기에 을지문덕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을지문덕 2018년도라고는 안 믿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을 쓰는 그 시대마다 그런 이름이 쓰여지는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목할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이 그대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 그대로 이 토판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나왔죠.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인이 그 순서대로 똑같이 그리고 가나안의 5개국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 벨라 이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존재하는 나라와 도시가 아니라 이 성경 외적으로도 이런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도시들과 나라들이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2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시 시작하겠습니다.